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멋지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지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의 미래를 걸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인생을 걸고 믿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늘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단순하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마치 여러 번 뛰는 것과 같이 긴 그런 그 여정이지요. 믿음은 한 번 내가 믿었다 이 끝나지 않고 믿음을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풍성하게 해나가느냐 하는 긴 그런 그 여정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약 10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그런 조상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아직 계속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들이 생겨야 이게 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뭐가 구체화되는 것인데 나이는 늙어가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겠다.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명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진 그런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들이 늘 있는데 우리 그런 삶을 돌아보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때고,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그걸 잘 견뎌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왜 아들이 없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면 아들 하나는 일단 줘야 시작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빨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을까요? 뭐 한 명이 아니라 한 10명 더 많이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왜 한 명도 주지 않으셨을까요? 당대에는 정말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자녀들이 축복의 그런 상징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뭐 그 자체가 치욕의 그런 수치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가 내 아들을 낳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라도 그냥 뭐 여인이면 아들을 가질 수 있었지만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아들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 믿음의 그런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사람으로서는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사람이 그냥 뭐 남녀가 만나서 그냥 뭐
같이 관계를 가지면 그냥 아기 낳는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시작될 때도 그냥 뭐 남녀가 같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니까 그냥 아기가 생기더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 아들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약속했고 내가 주었다. 이건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시까지 받게 되는 거죠.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가?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분명히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못 기다린 거예요.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도 이집트 여자예요. 이집트 여자 하갈이라고 있는데 이 하갈과 같이 동침해서 나 대신 아들을 낳아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럴 때 뭐 아브라함도 정신을 딱 차리고 무슨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랬지 종을 태워서 아들을 주는 건 아니요. 다시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말은 또 순순히 또 잘 들어요. 들어서 진짜로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임신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 가정의 그런 불행의 씨앗이 되고 또 그리고 민족의 불행의 그런 씨앗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갈이 아기를 또 갖게 되니까 금방 또 종이었는데 이젠 내가 종의 신세가 아니다. 내가 원래 본처처럼 내가 원래 아들 낳은 엄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갈이 도리어 이 사례를 도리어 무시하는 거예요. 사례가 또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가서 저 여인이 지금 아기 가졌다고 저 종이었는데 지금 나를 좀 무시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또 따지니까 아브라함이 어차피 뭐 당신 종이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은 사례가 하갈을 막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또 결국 하갈이 도망가면서 오늘 내용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가정과 자기의 그런 인생 가운데 불행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럴 때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의 그런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저의 가정을 인도하실 것입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1년도 빨리 가고 한참 살다 보면 10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움도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갈 때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내가 그 시간 믿음으로 굳게 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 그때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뭐 공감도 살 수 있고 동정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나 그때 정말 어려웠어. 근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때 강력해졌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등 따쓰고 배부르면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이게 참 뭐 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뭐 좀 다 풀리는 것 같으면 다 교만해져요. 다 인생 좀 풀리고 뭐 아유 이제 먹고 살 걱정 없네. 그러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을 떨쳐내는 거는 그냥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지면서 마음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고생할 때 간절한 그 마음 가지고 그 상황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서 네가 지금은 고생하나 내가 너를 크게 창대하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복의 큰 너로 삼겠다. 내가 너를 새로운 수상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때가 사실은 우리가 계시를 받으며 이때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뭐 힘든 일도 있고 편할 때도 있는데, 편하면 그때는 스스로 결단해서 어렵게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스스로 금식하고 더 나가는 것이고,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더 간절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믿음을 내가 전적으로 살아내면서 이 믿음을 확증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그런 시작은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입술이고요.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는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죠. 여기까지가 대부분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더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들, 그것들을 다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한 영성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삶이 어렵다고 엉뚱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튀어나온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조영우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죠. 주일에 나온 그런 사람들 늘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만나고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어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람은 두 번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을 다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딱 하면서 나오는 그런 자세가 돼야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안 나와버리면 뭐 두 번 안 나오면 그냥 하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이다 생각하고 나와야 되고, 또 다음 주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두 사람은 데려오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됩니다. 내가 두 사람은 한번 데리고 와봐야지. 지금까지 못했으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열심히 또 사역하면서 내가 두 사람은 데려오리라 이렇게 딱 마음먹으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결단해보고 또 그렇게 함께 우리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 믿음, 살아있는 그런 믿음, 소망을 함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지 않았다고 마음이 낙담하여서 엉뚱한 일을 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간절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도를 더 간절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느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뛰어난 목장에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하는 대로 열정을 살게 하시고, 목장의 그런 부흥을 소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선한 그런 소문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담대하게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잘 또 모아서 함께 목장 모임이 늘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목장으로 모이는 그런 귀한 그런 그 모원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나눔을 할 때마다 사랑이 나눠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가정의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영훈 성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또 장기적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개척한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며 영원권하여 제3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가 함께 주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온 모든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축복하며 힘을 얻으며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사 예배가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교회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가 함께 또 여러 사람들을 함께 초청하고 그 앞들을 인도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말로만 전도하지 않게 하시고 열정을 담아서 기도하며 영혼들을 만나며 구체적으로 전도하며 구체적으로 사역하며 하나님 예배를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생활과 모든 사업과 가정의 생활과 타사의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그런 직장과 사업에서도 늘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아픈 그런 사람들 만져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